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0페이지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봐요. 시작.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고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데도 은혜의 삶에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잘 주무셨어요?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감사하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천사가 출발했어요. 이미 여러분 응답은 출발했어요. 우리 민정이도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대이성아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넘치는 아들들이 됐어요. 우리 엄마도 저 안수를 한번 잘못해 주는 바람에 목사가 됐잖아요.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보고 있죠. 우리 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호세아가 다른 왕보다는 죄를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린 자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 어제 말씀한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능력이 강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호세아를 계속 살펴볼 건데요.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올라왔다. 이건 전쟁을 하려고 올라온 것이죠. 그 왕이 올라오는 왕을 달래려고 아마 성전 곳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져다가 이 왕에게 조공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일단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마음에 이걸 언제까지 이걸 조공을 드려야 되는 거야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 아수르 왕이 재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저 인간한테 내가 돈을 쏟아부어야 되냐. 그런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옆에 나라 애굽이 있지. 애굽의 왕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탁 치면 내가 굳이 저 아수르 왕한테 종처럼 부름을 당하면서 이 비참한 상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 왕이 애굽의 누구요? 왕 소에게 소라는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조공을 우리 한번 뭉쳐서 저 대적 아수르와 싸워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치면 저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 호세아가 실수를 한 게 연합을 맺자마자 조공 보내는 걸 끊어버린 거예요. 안 보내. 언제까지 내가 종인 줄 알아? 딱 끊어버렸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땠대요? 조공을 드리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군대를 바로 몰고 옵니다. 바로 몰고 와서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쌌다라 하는 거 보면 성이 튼튼하게 했나 봐요. 다른 도시들은 쉽게 점령했는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하려고 몇 년이 걸렸대요? 3년이 걸린 거예요. 3년이. 고고학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이 굉장히 튼튼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튼튼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이라 할지라도 3년을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이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왕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슨 비문이 남아 있냐면 사마리아 정복 기념 비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얘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 기념 비문이 남아 있는데 그 기념 비문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서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 27,290명을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7,290명이면 그 당시 사마리아 총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 잡혀가고 모든 걸 다 빼앗고 우리의 지도관을 세우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이 애굽왕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왕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당시 애굽도요 사실은 통일 왕조가 무너지고 여러 지역으로 나뉘면서 여러 왕들이 내가 왕이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 나라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왜 막고 있습니까? 왜 막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역사 왕들을 보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예를 따라서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맡고 있는 거죠. 지금 징계 채찍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정말로 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철저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만 몰두하다가 이 상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상 섬기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회초를 치는데 자꾸 엉뚱하게 반응을 하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끌려가서 성경에 보면 여기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 할라와 하볼, 메대 사람 이거 여러 고을은 다 고산지대래요. 고산지대. 산골짜기 사람 살기 힘든 건 산골짜기로 다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후부터 오늘 주전 722년 이날까지 무려 6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들도 비참하게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대적이 쳐들어오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도 이 호세아 왕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상황은 빨리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호세아도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 만나는 이런 역경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내게 이 일을 주셨는가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구원해 달라고만 구하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하루는 봄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1년만큼은 제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너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더니 막 농사를 짓다 갑자기 하나님, 지금 비를 주실 때입니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내가 비를 내려 줄게. 쫙 비를. 하나님, 지금 햇빛을 비춰 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하고 빛을 비춰 달래.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은 좀 더우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러오게 하옵소서. 그래, 알았어. 바람도 다 불게 하시고 비도 내렸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들판에 이제 곡식들이 쫙 자라났어요. 야, 풍년이 왔구나 하고 이 농부가 낫을 들고 곡식을 탁 빼서 탈곡을 하려고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뭔가 자라긴 했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더래. 아니, 안에 뭐예요 이거? 뭐 이게 알곡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텅텅 비었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너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 그런데 너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밭에 알곡을 주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았잖니. 난 너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 근데 알곡을 달라고 넌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잖니. 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텅텅 비어있는 곡식, 완전 쭉정이가 같은 그런 곡식 앞에서 이 농부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구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내게 복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해결받기 원하는 것들, 주여 내 인생의 밭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햇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더 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더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너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이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비춰달라고만 구한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는데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이겠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디 취직을 하고 무슨 차를 사야 되고 우리 자녀는 어느 대학 가야 되고 내가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솔직히. 없잖아요. 내가 어디서 취직을 하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 피해야 되고 그런 건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상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결정을 내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 욕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욕심이 먼저 딱 무너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시애틀, 그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갔다가 선교 마치고 다시 시애틀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고생하셨으니 좀 쉽시다. 하루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빅토리아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 가자는 거예요. 드라이브 갔더니 한참 한 시간 반쯤 달리다가 어디 공원을 들어가더라고요. 내셔널 파크라고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여러분, 공원이 너무 이쁜 거 있죠. 사방이 풀밭이야. 나무들도 너무 예쁘게 지어져 있고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사방이 풀밭이고 조용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차를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걷고 있는데 앞에 호수가 딱 있는 거예요. 호수가 조용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던 광경, 그 호수 앞에 딱 서 있었더니 날씨가 너무 맑고 이 물결이 잔잔하다 보니까 그 호수 물결 위에 그 나무하고 풀밭이 다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다 비쳐서 보이고 하늘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게 마치 거울에 뭔가 비치는 것처럼 물결에 그 공원의 풍경이 다 반사돼서 보이는 거. 아, 너무 예쁘다. 하늘이 있네, 물속에. 야, 나무도 있네. 이 물결에 다 비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모터보트 하나가 쫙 지나가는 거 있죠. 싹 지나갔더니 그 아름다운 그 물에 비쳤던 모든 풍경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보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 가운데 성경 속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 배워보면 좋겠지만, 그것도 좋은데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다 죽어야 돼요. 욕심이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잔잔해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00%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잔잔한 마음의 창에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린 어찌 보면 마음이 너무나 물결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물결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저 건너편으로 노젓고 가라고 그럴 때 막 물결치고 바람 불고 막 물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 물결을 밟고 가시죠. 밟고 가셔서 그 물결 위에 서서 뭐라 그래요? 안심해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물결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서 계세요? 파도를 밟고 서 계시잖아요. 평안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물결치지만 주님의 뜻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잔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잔잔해져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캐시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그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시글락에 갑자기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서 다 불태우고 그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30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고 다윗이 한 행동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상황에 휘둘린 게 아니고 마음을 다 비우고 일단은 다 비우고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쫓아가라. 너가 따라잡고 도로다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엎드리니까 다윗을 향한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더라.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어찌 보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파도치는 마음을 잔잔한 상황에서 내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좀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세요 보다는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파도치는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와 같이 어리석게 상황 따라 환경 따라서 휘둘리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냐고. 이 모든 환경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을 한번 살펴봤더니 저도 많이 파도치고 물결 파도치고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제 생각이 많았음을 솔직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할 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도 만약에 파도칠 때 이 아수르를 만났을 때 잠잠하게 하나님 뜻을 구했다면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의 도움을 쫓아가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그 이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선하게 바꾸시니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우리 주의는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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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세아의 어리석은 결정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르시는데도 호세아는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또 애고방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바람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햇빛만 비춰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복되고 더 아버지의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파도를 잔잔케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잔잔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새벽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기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에 아버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아버지 내 생각 속에 뜻을 비춰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